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8장 신약 성경 105조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공고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하셔. 6월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선포, 3번 선포하고 아멘 화답합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점을 가지고 주음성 듣겠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970년도, 80년도에 사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텔레비전을 안테나로 이렇게 전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에다가 안테나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다가 다 이렇게 고정합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안테나가 탁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려면 이 안테나로 다 이렇게 전파를 맞춥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중에서 보낸 그 전파를 이 안테나가 잘 받아가지고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이제 텔레비에 와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파가 잘 맞지 않는 칙칙칙칙 하고 화면이 막 올라가고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집마다 이 전파를 잘 맞추는 이제 식구가 있어요. 전파. 그러니까 아무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힘줘보면 확 돌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제가 이제 전파 담당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형이 막 돌리면 이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피야 네가 가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아주 그냥 돌면서 됐어요. 좀만 더 됐냐고 좀만 더. 그러니까 됐다. 그럼 이제 보면은 이제 텔레비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확인이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지 말라고 미안해요. 그러나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주파수 맞추지 않는 라디오 아시죠? 라디오가 주파수 맞지 않는 찌찌찌찌찌찌 가지고 막 귀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텔레비가 예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셋박스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막 금방 켜면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예전에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중에서 똑같은 전파를 보냈단 말이에요. 기중에서. 근데 누가 그 안테나를 잘 맞추냐, 누가 잘 맞추냐에 따라서 맑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고, 누가 이게 하냐에 따라서 또 어떤 그런 불편한 어떤 화면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이라는 전파를 매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전파를 매일 주십니다. 우리 잘 되는 길을 매일 말씀으로 전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해. 세상 것들이 내 인생에 탁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에 들어가 찌직찌직 자꾸 전파를 받아요. 그래서 삶을 사는데 피곤해. 하루하루 삶을 사는데 힘들어. 맑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삽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파를 계속 방해하는 게 이제 죄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이 전파가 제대로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자격 조건이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집에 이미 패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전파를 맞추느냐? 누가 이 전파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 텔레비에 좋은 화면이 보이는 것처럼 누가 예수부터 내 인생을 딱 맞추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정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영적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무진장에게 예를 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 유대인에서 이 회당은 유대인의 집회 장소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로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해당 건물이 유지, 보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임질 그런 어떤 책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서와 또 신성함을 유지하는 그런 영적 책임도 맡고 또 율법을 낭독하거나 또 설교시킬 때 이 설교시킬 대상을 이렇게 선정할 만한 그런 권리가 이 회당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회당장은 그 지방에서 최고의 성립중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로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회당장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정에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12살 먹을 매동딸, 12살 먹은 이 매동딸이 시름시름 아파가는 것입니다. 급기야 거친 힘을 몰아실 정도로 이 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들, 딸, 하나 있는 이 딸. 이 딸에서 회장장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를 자기 알만 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많은 의사가 많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의사를 데려가고 딸이 좋다고 하는 거 먹여보지만 아무나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심각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빠를 쳐다보는 그 딸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미안한 마음에 그 딸의 방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 딸이 아파야만 한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나에게 주어진 나 병으로 피르지 않았다. 내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이거란 말입니까? 딸 향한 미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으로 훈련을 해보지만 그것도 마음 편치 않아요. 회당장이니까. 그러면서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 그렇게 딸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마음 한쪽 구석에 어느 때부터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를 한번 찾아가. 예수를 한번 모두 각색 질병은 다 치료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소문을 예전에 들었는데 딸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마음 구석에 자꾸만 예수 그분의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 그러나 회당장 그 마음의 소리를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율법을 파괴한 자였거든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안식일을 날 병자를 치고 가고 이런 것도 율법 다 저쪽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장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지금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절친시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뚫어지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딸이 점점 죽어가는데 어떡합니까? 해당자는 고민합니다. 체면을 생각할까? 아니, 딸을 생각해야 됩니까?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리면 안 돼요. 뭔가 결정해야 돼요. 뭔가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점점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내가 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 나의 체면, 나의 직책,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자마자 자기 체면 모든 걸 다 내놓고 그 앞에 다 엎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41절 말씀. 여러분 오늘 41절로 가볼까요? 자, 41절. 자, 41절로 가봅니다. 41절 시작. 위에 해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은 해당장의 이 진실된 마음을 봤습니다.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봤었고, 그 다음에 이 해당장이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의 그 간절한 마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당장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해당장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해당장 목격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하는 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한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옷만 만졌는데 낫게 된 것입니다. 해당장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하는 이 여인의 치료된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더 커졌습니다. 곧 자기 딸도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와, 내가 달성되겠다. 이제 내 곧 살아날 거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현장에 있는데, 근데 해당자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딱 눈에 보입니다. 곧잘 해당장을 향해서 옵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해당장은 그들을 보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인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내 딸만 괜찮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그들을 기다렸는데 그들이 해당장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어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해당장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나이라는 이 나이는 유대에 있어서 결혼할 나이입니다. 여자가 한참 꽃을 피워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조금만 내가 더 일찍 예수님을 찾아갔더라.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자기 자신도 미웠어.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찾아갔더라. 딸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이 밀물처럼 자기에게 와가지고 울음을 딱 막아보니까 울음도 안 나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기까지는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 자,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유진 크리스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좀 더 풀이해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하여라. 그리하면 다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영적 주파수를 딱 던져주십시오. 말씀의 영적 주파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신뢰를 버리지 말아라. 그럴 때 네 딸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영적 주파수를 딱 던지고 싶어요. 영적 주파수. 해당자가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절망의 소리, 절망의 환경, 절망의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주님의 마음을 선택, 이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51절 말씀. 자, 시작. 그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내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환경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믿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믿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걸 결정을 하고 이 세상의 주파수에 다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여전히 피치치치치 소리가 나요. 치치치치 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예수님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돼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이 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 임한창 기자가 쓴 아름다운 내일을 여는 213가지라는 그 이야기를 제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적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1819년 아일랜드에서 청년이 태어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직업 부인이 되고자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문학을 전공하게 되고 그 기간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에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약혼한 이제 약혼녀가 결혼식 하루를 앞두고 이 말을 타고 이제 이 약혼 남자의 집으로 오는 가운데 말에서 이 다리를 지나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 강에 떨어지면서 이 약혼녀가 돌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신을 잃어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를 한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신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대체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아일랜드를 떠나고 이제 캐나다로 이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그렇게 오면서 캐나다에서 가정교사 하는 동안에 또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캐서린 노체라는 여인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캐서린 노체라는 이 여인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침례하면서 몸을 전히 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날씨가 이제 좀 물길이 좀 차가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자매가 몸이 좀 약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확 담그고 이제 침례를 받는데, 근데 그때부터 실험을 했더니 이게 폐렴으로 올려요, 폐렴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4개월 후에 결국 세상을 두고 갑니다. 이 조세 스토리는 이 일련의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는 게 어떻게 회복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막 학대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찬송시를 하나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또 찬송시를 하나 작곡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지었던 이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사인데,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그런 찬송가를 가사했습니다. 여러분 369장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 모를까. 369장 여러분 펴볼까요? 369장 찬송가 369장 혹시 반주 될까요? 369장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3절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한 것이 어찌하리 말일까. 3절 네, 3절 미안해요. 네, 찬송가 369장 3절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의 기도를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젊은이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주파수를 맞자 이런 가슴 나온 것이죠. 이 찬송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힘들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지치게 했습니까? 혹시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형입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용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는 안 돼, 난 못하겠어, 이렇게 낙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 주파수를 던지십니다. 5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으로 다시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6개월 남은 우리들에게 영적 주파수를 던집니다. 자, 5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딸이라는 이것에 여러분 문제를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피터슨 말로는 당황하지 마라. 나만 신뢰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나만 신뢰하여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 주파수를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54절, 55절. 자, 54절, 5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해당장 야기로의 소망이 뭡니까? 딸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딸이 살아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면 신실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5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남은 6개월
우리가 지치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 주파수를 오늘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영적 주파수를 오늘 말씀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남은 6개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곡 좋은 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주파수를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 위에 마음의 소망 위에 오늘도 동문동과 등록의 사람들과 이 예배장에 있는 우리 다음세들과 이날주가 우리 복음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